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1절까지, 원래는 16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바꾼 한마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과 바꾼 한마디 말. 제목 자체가 굉장히 비장하죠. 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끌려가는 중이었죠. 네. 그것도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막 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겨우 이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보호해서 떠매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한마디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부장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받고 이제 한마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앞전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그쯤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뭐 왜 살기가 등등했었죠? 다메섹, 여기 이제 다마스쿠스인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공문,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런 그 과정, 그런 길이었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갔어요. 이거는 뭐 그 자기가 볼 때 약간 삐딱하면 뭐 하겠다? 죽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히 격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저거 막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살기가 등등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 표시 안 나게 되도록이면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죠. 솔직하네요. 자, 어쨌든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이건 흥미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은. 근데 오늘은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근데 누가 살기가 등등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은 그 군중들,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막 수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겨우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출동했어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빨리 출동하려고. 이게 군인들이 빨리 출동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이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때리고 있었어요. 뭘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로 쳤는지. 근데 어쨌든 그 구사일생으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구해냈어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이 얼마나 격하게 바울을 막 따라오면서 군인들이 이제 잘 보호해서 가는데도 그래서 도대체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막 이 군중들이 막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체포한 바울을 군인들이 막 떠매고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군중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저자를 죽여버려라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 자를 없애버려라. 참 무서운 말이네요. 없애버려라. 없는 것처럼 그냥 해버리자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바울은 이래야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죽음의 순간, 그런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거기서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여야 할까? 대충 여러분 이제 좀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저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지배하는 중심축이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까 돈 아닐까 뭐 이렇게 굉장히 돈에 눌려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면 사랑이 문제야 막 이런 실현당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근데 보니까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세상 그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돈이 없든 뭐가 없든 뭐 죽는 게 두렵고 위협이 되고 죽으면 다 여기 말했지만 없어져 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한 분들도 계셔요. 기에서 와서 기로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한 어떤 근원적인 뭔가가 된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 조금 더 나가면 미친, 이거 그럴 수도 있겠죠. 막 강도가 이렇게 죽음을 이어가는데 허허 이렇게 웃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이 그런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죽음에서 바울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의 어떤 축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죽으면 뭐 그럼 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에 사실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과 얼마나 가깝지 않았는데 나는 막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중앙선 살짝만 침범해도 이건 끝날 수도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죽음이 가깝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죽음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예민한 거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걸 우리가 감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보여주는 그 세상의 그 속 모습을 죽음이라는 그 키워드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쟤네들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걸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집중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남자든 여자든 막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가두거나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는가.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버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한국의 순사처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첫 마디가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합니까?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이유가 뭐였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과 뭔가가 다르죠. 그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할 수 있는가? 조금 의아하죠. 바로 이 실마리를 바울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이 열정이 좀 이상해. 그죠?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해?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 일이 자기도 원래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던 내가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막 완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막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죠. 그러듯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나도 그때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인지라 그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바울은 그 자기의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해줘야 했을까? 이게 이런 이제 질문,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아까 살기 등등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그 살기 등등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는 그 명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 들려주는 자기가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지만 사실은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들려주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죠? 그것은 창조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창조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또 다른 분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가 장대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의 창세기처럼 이렇게 장대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가다가 막 갑자기 유별나게 구원받아서 바울은 뭐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냐? 내가 구원받은 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냥 믿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의 구원이 유별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구원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살기 등등한 채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구원이 왜 창조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갑자기라는 이것은 바울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인 거예요. 못한 일인 거죠. 그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땅과 하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이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바울이 언제 구원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이런 게 아닌데도 갑자기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 이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 이렇게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어두울 때 이렇게 밝히는 거, 그 뭐죠? 네, 빛, 큰 빛.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에서 뭐가 나오게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자, 그것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죠, 그죠? 그리고 이 빛이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빛이. 그러니까 무슨 저기 별똥별이 싹 지나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나를 둘러싸, 그러니까 압도해버리는 빛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빛. 창조는 이런 거죠, 그죠?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죠. 구원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일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막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람을, 나를, 그 한 사람을 둘러서 비추는 것이다. 그게 창조니까요. 그래서 이 오히려 박해하려는 사람이 이 하늘로부터 큰 빛에 둘러싸입니다.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꼭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이렇게 예수 믿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해서 이 사람을 뭔가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막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막 다 나오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나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원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뭘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본질을 바울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고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빛에 감싸이는 일인 거예요. 빛. 이 어마어마한 빛이 나를 둘러 비추니까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땅에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의 세상은 땅으로부터 얼마나 더 멀리 높아지는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력, 그러면 건축을 보면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기술력의 그 핵심은 뭡니까? 땅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예요. 이런 거 모르셨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집 짓는 일에 조금 이렇게 종사를 해보니까 그 집 짓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첨단 과학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이 이 말 위에 아마 말을 타고 이제 가고 있었겠죠. 땅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유리된 허세가 가득한 이런 삶을 살다가 그가 큰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땅과 밀착돼 버리는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참 굉장히 신납니다. 저 이런 거 보면, 야 이런 게,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막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납작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 나는 할 때 이런 과정이 없는 거는 이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봐야 돼요. 땅에. 이게 이 땅에 엎드러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인간이 높이 올라가도 이 세상에서는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결국은 땅에서 나왔는데 이 땅으로부터 막 박차오르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서 끝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으로 그가 엎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큰 빛에 의해서. 빛이 둘러 비추면서 그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눈은 멀어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흙반죽이 된 거예요. 그냥
흙 반죽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경질 자기, 그러니까 도기와 자기가 달라요. 도기와 자기는 흙 성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자기가 되려면, 딱딱한 이 자기가 되려면 최소한 1250도 이상을 견뎌야 돼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흙이 지구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 흙을 찾아내야만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흙도 정말 아주 이 좋은 자기가 되려면 1300도 막 이런 온도를 견뎌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빚어진다는 거, 이 위대한, 이 엄청난 일이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의 신비마저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제 이런 일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말랑말랑하게 정말 흙반죽이 돼버린 것처럼 바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엎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빚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빚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흙이라는 재료를 갖다가 하나님이 빚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빚으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울아 사울아. 이거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말씀처럼 여러분은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말씀이었어? 이렇게 그랬어? 어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게 어떻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 이제 바울은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이 사울이 이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들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아닌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며 살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렸던 정체성,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거, 그죠? 이거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동안 그 아주 엄격한, 아주 훌륭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막 그 엄격한 율법을 교육받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막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 말 한마디.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나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다 해체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은 그럼 나는 누굽니까? 이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한 나에서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걸음이 바로 구원받는 걸음이에요. 구원받는 여정인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닌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무조건 예수님 믿는 거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네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이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 나 사울인 거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아 두 번 부르신 것은 너라는 거잖아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자부스럽게 하나님을 나는 열정을 다해 섬긴다고 이렇게 믿었던 나의 모습이, 내가 나라고 여겼던 내가 결국은 뭐야?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존재. 그거는 참된 나가 아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였다면 나는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비진리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은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인간, 그 중에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 누구라도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은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런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폐륜하잖아요. 폐륜하.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엄청난 죄잖아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만드신 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이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이냐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은 결국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세를 주님이 부르실 때도 모세가 괜히 애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도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광야에서 40년을 장인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지만 40년을 말하자면 돌을 닦았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나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이 질문을 인류는 얼마나 많이 던져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아무도 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오직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나를 지으신 당신을 내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립해오고 내가 쌓아왔던 그런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인 것을 비로소 알려줄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구원은 이런 문제라니까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럼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공격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는 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셔요. 아, 그게 나였어? 그런 게 나였단 말이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실은 예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나였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허탈하죠? 그동안의 내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이 확 풀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주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구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 이거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러면. 요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이 구원의 그 신비 속에, 구원의 그 깊은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잖아요. 구원이 예수님 영접하는 구원을 받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 측면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놓쳐지니까 구원파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 수하에 막 확 두는 거야, 인간 차원으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갑자기 하늘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창조였구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게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나 허무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기에 감히 저분을 내가 핍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단 말인가?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었었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인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구원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 창조주를, 나를 지으신 분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이 포장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주셔요.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거니까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자, 여전히 바울은 나는 그럼 뭘 해야 하나요? 무엇을 이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누군가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포커스를 두셔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군가가 말해주고 이름도 얘기 안 하셔요. 신기하죠? 누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죽기 전에 뭔가를 이뤄놔야 돼,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 누군가의 생명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을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함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누군가를 얘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늘 이렇게 치우쳐 살고가 있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무언가로 갈 거냐, 누군가로 갈 거냐, 이 차이를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언가에 나는 붙잡혀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저기 붙여 있는 사진들이 다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늘 이 관점을 생각을 하셔요. 이 관점을. 그 큰 커피 회사 이런 데도 자꾸 이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케팅 기법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영리해서 요게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포장은 누군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결국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세상에 나가면 무언가에 매여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 이거에 자꾸 우리는 그걸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주님에 의해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러니까 너가 이미 평생 이뤄야 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줄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거, 우리는 내가 이뤄야 될 그거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인데,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누군가를 주님이 소개해 주신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의 이제 모든 관심이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로 확 돌아서게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직접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너는 이방인의 이제 선교사로 내가 불렀다,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왜? 이 사람을 빚어야 된다니까요. 새롭게 창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무언가에서 누군가의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빚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구원은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기 등등한 세상이었다, 그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이 둘렀어요? 큰 빛이 둘렀어. 그러니까 이 큰 빛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능력이 다 여기에 이제 그걸 빛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렇게 둘렀으니까 나는 이제 창조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술대에 딱 내가 올라 있다는 건 뭐예요? 땅에 엎드러져요. 그죠? 여기서 이제 땅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아직 나는 안 된 거야. 그죠? 아직.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 못 걸겠어요. 넌 아직 아닌 거야. 그죠? 이건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그거 걸고 안 걸고, 이거 지금 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런, 그거 아직 안 빚어진 거지. 그죠? 창조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나는 아무런 저항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무엇으로 빚어가시죠? 말씀으로 빚어가셔요. 근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뭘 깨트립니까?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부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구원을 창조하신다니까, 너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야 얘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그래야 이게 내가 나라고 했던 게 다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사실상 나는 도대체 그럼 누굽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지명까지 딱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고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네, 이렇게 딱 되니까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났을 때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주님이 그를 빚으셨죠. 어떻게 빚으셨어요? 네, 무엇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 이렇게 이제 빚으시는 바로 그런 장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도 정리했고요. 누군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님이 보내실 때 두 가지 일을 하게 보내셔요.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라.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력은 회복시켜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증인, 이거만 생각해. 이 증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의미가 포함이 되냐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을 사는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나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이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꼭 들려줘야 했다면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